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청년답습니다. 올해도 이제 2017년도 저물어 가는데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쉽게 우리의 기억에 잊혀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건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커다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는 국내 10대 뉴스, 세계 10대 뉴스 같은 것들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촛불 시위로 박 대통령이 탄핵 구속되고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국내 10대 뉴스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뉴스에도 준혁아 설교를 들어라. 세계 10대 뉴스에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건, 대형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 같은 뉴스는 비록 큰 사건이긴 하지만 기쁘고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빅 뉴스이면서도 기쁘고 좋은 뉴스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도 가장 기쁜 뉴스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뉴스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크기도 하고 가장 기쁜 뉴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뉴스일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이 가장 크고도 가장 기쁜 뉴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던 날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말했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하여 예수님 탄생이, 성탄이 가장 크고도 기쁜 뉴스일까요?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개미가 된다거나 혹은 개미가 사람이 된다면 이건 대형 사건입니다. 아주 큰 사건입니다. 또 대통령이나 왕이 거지가 된다거나 감옥에 들어갔다면 이것도 흥미있는 뉴스거리로 취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놀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대단히 놀랍다는 표정으로 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도 엄청난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말씀 로고스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 후, 인류 역사 이후 최고의 뉴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대단한 뉴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얼마든지 사람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상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상당 부분 버리고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게 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 속에, 틀 속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후로 BC와 AD로 갈라졌습니다. 석가모니의 탄생이 BC와 AD로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세계의 역사는 두 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이분은 장차 세상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하리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며 성탄은 영원하신 왕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시간 개념을 가진 왕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왕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BC와 AD로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역사를 마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은 성육신의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며 인류 최고의 뉴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이 가장 크고 기쁜 뉴스인 것은 성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주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사이래로 많은 의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종교가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쳤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학문과 의술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죽음이 들어왔을까요? 왜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야만 할까요?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은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뿌려준 그 원죄를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세상 살면서 스스로 자범죄,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죄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최고의 문제는 이 딜레마예요. 죽음 문제지만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죄 문제만 처리된다면, 죄 문제만 해결할 수가 있다면 죽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이 가져야만 할 최소한의 기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만 하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도 있었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천성이 착하고 순해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크고 작은 정도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법은 도적질이나 살인처럼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로 처벌하지만 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죄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겉으로 지은 죄는요,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겉으로 지은 죄가 1이라면 밑에, 물 밑에, 수면 밑에 잠긴 죄악은 1000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표현하진 않지만 사람을 보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 악한 생각, 이런 것도 다 죄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범죄에서 놓고 볼 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한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이 운명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목욕하고 깨끗하게 씻으면 되고 의복이 더러워졌을 때는 깨끗하게 세탁하면 되지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더러워졌어요. 씻을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얼굴이 새까만 구스 사람이 흑인이 말이죠. 아무리 씻어도 희게 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피입니다. 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피. 다 같이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피를 흘려야 죄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한다.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면 아들의 죄가 용서받을까요? 아들 대신 피 흘려 죽으면 아들의 죄가 용서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하지만 어머니도 아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하지만 죄 지은 사람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의 피가 흘려야 죄 씻는 효과가 나타날까요?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줄 만한 거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의인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조금 노력하고 개선하고 약간 발전하는 것이지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안 돼요.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평한 형벌과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고 죽음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절망뿐이던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주었습니다. 빛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은 가장 크고도 기쁜 뉴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았던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 때,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그분에 대한 뜨거운 사랑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신장, 혹시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청년부 가운데서도 신장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신장, 심장 말고 신장. 젊은이들 가운데도 신장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신장 약하면 죽습니다. 옛날에 그 신장 약한 분들이 유명한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유명한 가수가 한 사람이 김정호라고 있었습니다. 호랑나비가 아니고 그분은 하얀 나비를 부른 줄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신장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병 걸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죽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관 이거 뭘 걸러내지 못해서 죽는데 몸이 부어서 죽는 거예요. 이제 신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약으로도 이제 안 돼요. 이게 현대의학으로도 잘 안 된다 그래요. 신장염, 신장병 걸리면, 제대로 걸리면. 그래서 결국 어머니로부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가 맞았는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아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물론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돼서 출산되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죠.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어머니의 신장을 내 몸속에 이식받고부터 그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느꼈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신장이 내 속에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표현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잖아요. 죽어야 하면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죄 짓고 절망뿐이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또 기쁜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그야말로 우주 생성 이후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기 시작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람의 시간과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절망과 죄에 빠져 있던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도 기쁜 날인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장기려 박사님이 80회 생일을 맞이해서 자기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3가지 사건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천하를 얻은 듯 기뻤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딸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딸을 낳기를 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들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당시 일제 식민지 통치 아래 있을 때 대한민국의 한 청년의 그 승리와 쾌거는 그 식민지 하에서 고통받고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자부심을 심어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너무너무 커서 앞에 나온 두 가지 기쁨에 비하면 그 두 가지 기쁨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뉴스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쁜 뉴스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이 크고 기쁜 뉴스를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기쁜 뉴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뉴스입니다.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날에, 우주 최대의 날에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리고 또 이 땅을 찾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환영하고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 성탄절은 하나님이시지만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 진정한 축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경건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